자, 이제 우리 구조죠. 오늘 구조가 상당히 긴데 일단은 첫째 문단만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문단. 자, 구조 17페이지인가요? 16페이지인가요? 여기 16페이지죠? 네. 자, 첫 번째 문단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읽으세요. 시작. 주로 우리가 지각된 증거들을 발견합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거룩한 성경의 증언들은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모든 구절들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절은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경 안에 한 세상에 일꾼이 계신 것을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되 통일성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인격이 계셨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다소 모호하게 보이는 것이 신약에서는 아주 분명해집니다. 됐습니다. 예, 첫 번째 문단인데 두 번째 문단까지 다 읽으셨네. 자, 그 내용이 상당히 긴데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해.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 성경 구절들이 나오죠. 많아요, 적어요, 구절들이. 많죠. 이거 통째로 다 외우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 이 구절들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암기력이 떨어져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외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그냥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성경의 구절이 성경에 억수로 많다. 겁나게 많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가 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것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사실 종교개혁교회는요. 프랑스에 있는 교회든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든 종교개혁 시대에 지금이 아니고요. 종교개혁 시대에 프랑스 교회든 네덜란드 교회든 스코틀랜드 교회든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나라와 민족은 다 틀린데 종족은 틀린데 신앙적 색채가 같았어요. 예. 이렇게 어떻게 말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인종이 틀린데 그게 가능하냐? 똑같은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프랑스에서도 똑같은 벨직을 놓고 웨스터민스터를 놓고 하이델베르크를 놓고 공부했고 또 독일에서도 스웨덴에서도 다 어디서든지 똑같은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종족은 틀리지만 모든 개신교회는 어디서 믿든지 다 거의 똑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같은 한국교회인데 그것도 같은 장로교인데 다 대한예수교 장로라고 붙여놨는데 이상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 교회 색깔이 틀리고 저 교회 색깔이 틀려요. 그 색깔이 왜 틀리느냐? 그 색깔이 결국 누구 닮아가냐? 목사 닮아가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의 색깔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배우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색채가 다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큰 틀에서의 신앙 원론은 다 똑같아요. 어느 교파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거 안 믿는 교회 있어요? 이거 다 믿잖아요. 감리교를 가든지 심리교를 가든지 뭐 순복음을 가든지 다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교회마다 자기들이 옳다고 막 핏대로 올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교회가 이긴다. 그러면은 세상과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 세상이나 교회나 다 똑같은 거지. 그런데 참교회는 어떤가? 큰 소리 치는 걸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목소리 크게 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 고백서에 맞춰서 똑같이 가르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야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릇된 길로 탈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 고백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힘들고 이거 괴롭겠지만 이거 계속 해나가는 이유는 같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저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신앙이 똑같은 신앙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교회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이거 잘 안 가르쳐요. 못 가.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함으로써 종교개혁교회 신자들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신앙의 틀을 다시 잡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었던 신앙의 틀을 오늘 신앙 고백서에 비춰보고 성경에 비춰봐서 아, 내가 한 게 옳구나, 잘한 거구나, 그러면 계속하면 되고, 아,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뜯어 고쳐야 돼요, 자기를.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방법을 고수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결국 거기서 문제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신교회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전 성도의 신앙을 재배치하고 나면은 이제 혹시나 후에 우리 교회를 허물어뜨리려는 이단들이 들어오고 어떤 자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귀에 대고 속닥속닥 거려도 우리 교회는 끄떡없어요. 왜? 이미 신앙이 딱 섰으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가 분별이 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면 잡아낼 수가 있어요. 사보로 열리잖아요.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뭐 장로파, 그런 거 안 나눠져요. 얼마나 이 현대교회들 뭐 그렇게 파가 많이 나눠서 싸우됩니까? 근데 신앙 고백서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은 그럼 파 안 나눠요. 왜?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제일 정확하게 충실하게 성경에 따라 가르치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나눠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까지 오늘 벌써 11번째잖아요. 이제 앞으로 얼마를 더 할지 모르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8조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오늘 9조에 넘어가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체험해라.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 체험하라는 건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은사주의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따 얘기합시다. 여기 이제 교재 보면 넷째 줄 보세요. 넷째 줄. 자, 넷째 줄에 보시면은 자, 읽어봅시다. 자, 9조예요. 넷째 줄 시작.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시작. 자, 됐어요. 여기 보면은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몇 개만 예를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를 든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여기 보면 정확하게 삼위일체라고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을 우리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해놓고 바로 뒤에 가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요 만들고라는 단어가 단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복수로 쓰고 뒤에서는 단수로 썼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서도 신적인 위격을 복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한 다음에 여기서도 복수로 말했지만 그 다음에 가면은 만들고 창조하시고 이런 단어에서는 또 단수 동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 단수와 복수가 같이 나온 겁니다. 문장 하나에 단수면 단수가 나와야 돼, 복수면 복수가 나와야 되는데 복수와 단수가 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정확한 표현은 안 썼어도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삼위일체의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이런 말씀들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르쳤죠. 그러면은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모세가 만들어낸 교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교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신 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가보세요. 두 번째 문단 맨 밑에,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구약에서 다소 모호하게 시작. 그 예를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드는 거예요.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복음에서 바울의 태우는 우리 주님의 어머니가 말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됐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인데 세례 받으실 때 그 장소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셔서 육체로 계셨어요. 육체로 계셨죠. 근데 그 순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포하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 장소에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동시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으로 존재를 하지만 그러나 한 분이라. 이제 계속해서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도 우리가 읽었죠. 여기 보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동등하다, 본질이 똑같다, 동일하다 그 얘기인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도 보면은 성령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나오고 지극히 높으신 이 성부가 여기도 드러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구절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는 우열이 없고 모든 분은 다 동등하고 똑같고 동일한 권세를 가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삼위 간에 차등이 있었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하면 성령의 은사가 너에게 나타나리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차등이 있다면.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은 이 삼위의 하나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또 축도도 이거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데 여기서도 성부와 성령만 나오거나 아니면 성자와 성령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다 등장을 합니다. 이걸 볼 때 성부, 성자, 성령은 세 하나님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이다. 삼위는 본질이 같다. 다만 하는 일에 따라서 위격이 셋으로 구분되는 거다. 이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머리 쥐 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믿어요. 우리는. 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셔서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차 천국에 가면은 그때는 확실하게 삼위일체를 알게 될 거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참 많이 힘들 거예요. 그게 이제 17페이지 상단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더욱이 우리는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자, 됐어요. 이제 요거 이제 할 텐데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이제 체험을 얘기하면서 오순절적인 어떤 은사주의적인 체험이 아니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는 자꾸 체험 그러면은 은사주의 체험을 생각해요. 병 고치는 거, 그다음 방언하는 거, 그다음에 예언하는 거 이런 것들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그걸 자꾸 우리가 체험으로 귀결을 시키는데 개혁주의가 말하는 체험은요. 그런 은사적인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을.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게 뭐냐? 이거는 하나씩 나눠서 얘기하면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막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내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나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꾸 믿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아멘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체험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체험은. 내가 방언을 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뭐하고 그걸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시고 내가 그냥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
이게 체험이.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체험을 하라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의 다 방언 체험하고 병고침 체험하고 그런 것만 체험하라고 얘기 들었지.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체험을 다 이렇게 귀속시켜 놓고 묶어 놓으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기독교의 수준을 세상 종교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은 병 고치고 방언하고 하는 그 정도의 체험들은요,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이방 종교에도 나타나요. 심지어 샤머니즘 같은 데도 나타납니다. 무당들도 옛날에 병 고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체험을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런 데만 묶어두면은 기독교의 수준을 우리가 완전히 저 하늘에 있는 기독교를 끌어내려 가지고 우리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죄죠, 죄. 종교들 중에 하나로 만드는 죄를 짓고 나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지. 세상에 있는 불교, 천주교, 뭐 이슬람교 이런 것과 똑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이거 제가 그랬으면은 저 황선배 이단이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지. 예. 나도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안 그랬어요. 내가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예. 그리고 이거 흔들리면은 기독교나 세상 종교나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잘 알아야 됩니다. 개혁주의가 말하는 체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다. 그럼 이제 한 분씩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느냐 이걸 봅시다. 성부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체험해야 된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로 체험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게 너무나 확고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고 회유해가지고 야, 너 나 믿는 게 좋지 않겠냐 설득해가지고 내가 어느 날 아유 까짓거 좋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믿어드릴게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고 샘솟는 은혜가 솟아나고 내가 거듭남의 생활을 하고 그것이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로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반드시 누구에게나 한 번씩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체험이 있어야지 이거 없으면은요 교회 백날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다는 이 확실한 체험이 없는 사람 그 교회 백날 다녀도 아무 소용 꽝이에요 꽝. 보물찾기에도 보물 주는 거 뽑아지 꽝 뽑으면 되겠어요. 요번엔 다 선물을 줘가지고 꽝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가 속편하게 오예배 땡땡이 치고 지금 가서 TV 앞에 앉아 있고 그거 못해요. 놀러 못 가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아유 내가 지금까지 이때껏 그런 거 몰라도 잘만 살았는데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그걸 또 어떻게 확인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언제 불러갈지 몰라요. 세상에 오는 건 순서가 있었어도 데려가는 건 순서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그 확신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어야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난 죽어도 난 천국 간다. 이게 생기지. 하나님이 날 죄 가운데서 구원했다는 확신이 없는데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가 되는 거예요. 갈까? 교회 10년, 20년, 50년 다녀서 죽을 때에 나 천국 갈까 그런 소리 나오면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 정신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찬송가 305장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존 뉴턴이 쓴 건데 그 사람 노예선 선장이에요. 그 사람이 회심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글을 썼느냐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찾아오실 정도라면 어느 누구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뭐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짓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나 아직 구원의 이런 확실한 체험이 없다,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죽을 각오로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랬는데 최소한 살면서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 역사 속에서 그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의 의미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성자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성자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서 구속주로 체험이 돼야 됩니다. 여기 이제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자, 아들은 세 번째 줄 마지막 문단 세 번째 시작. 아들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요 구속자로 불림이다. 됐어요. 구속주로 체험돼야 돼. 구속주로. 여기 구속주로 체험해야 된다는 말이 뭐냐?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날마다 체험해야 된다.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매일 죄 속에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매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나의 삶의 족적, 예수 믿는다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죄였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주님을 구속주로 체험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이론적으로 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머리로 그냥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구속하셨고 그냥 그게 아니고 구속주라는 말 자체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람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아요. 체험하려고도 안 해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평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까? 고민하겠습니까? 안 하죠.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 죄에서 건짐을 받을까 고민하고 그 길이 뭘까 고민하고 이러는 거죠.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주일날 산에 가서 야호해요. 그거 알면은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와가지고 주여 해야죠. 야호가 아니고.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구속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자 하나님을 구속주로 체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하셔야 되는가? 날마다 우리를 성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화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성령은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성화주가 예, 되시니 됐어요. 성화주로 체험을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성부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역사적 체험이 있어야 되고 성자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실제적인 죄의식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화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조금씩 거룩해져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지 말고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조금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성화주의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개혁주의 장로교인들이 살면서 반드시 체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신경 쓰지 마세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내가 5,000원짜리 밥을 먹느냐 5만 원짜리 밥을 먹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뭐 발렌티노 가라바니 뭐 그 백 뭔지 모르시는구나. 가라바니가 어마어마하게 명품 1순위예요. 여러분 샤넬 뭐 루이비통만 아시죠? 루이비통의 10배 정도 되는 가격. 콘스탄틴 시계차, 콘스탄틴 시계는요 하나에 3억이 넘어요. 시계 하나에. 내가 그걸 찾느냐 아니면 이거 뭐 57,000원짜리 찾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뭘 어떻게 살고 어느 집에서 살고 뭘 먹고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내 자가 아파트 사느냐 월세 빌라에 사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내가 정말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거냐, 나는 예수의 사람이냐 아니면은 마귀의 사람이냐 이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거 확인 안 하니까 한국교회가 제멋대로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믿는 목사라 그러고 믿는 장로라 그러고 권사라 그러는데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평소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막 이러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쫙 갈라져가지고 네가 목사냐 그래, 네가 장로냐 그러고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 걸 해야죠. 이런 체험이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겁니다. 왜? 믿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거지 안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거지 구원 못 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런 체험들이 날마다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고 날마다 내 속에서 역사한다면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런 체험이 없다면 꽝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이제 나중에 벨지 끝나고 하이델베르크도 할 건데 하이델베르크 56문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답이 뭐냐? 성령에게서 옵니다. 성령은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복음의 강서는 목사의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은혜 받는 방편이 두 개예요. 설교와 그 다음에 성찬. 이 성례, 세례 성찬을 말해요. 세례는 평생 한 번 받고 성찬은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은혜 방편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날마다 내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체험이 뭘로 가능하다고 했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복음의 강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말씀 이거 베개로 쓰지 마세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을 우리는 장로교인들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거룩한 복음을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튕겨내요.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고 거룩한 생활로 나갑니다. 그러나 튕겨낸 사람은 자기가 안 받아들여 놓고 목사에게 능력이 없다고 그러고 은혜가 없다고 그러고 그런 말을 합니다. 셰익스피어 나 영어를 밤에 배워갖고 낮에는 잘 안 되나 보네. 셰익스피어가 그래 그 길을 걷는데 머리가 탁 수룩하게 이렇게 막 아주 요즘으로 치면 그냥 노숙자 같은 사람이 거리를 지나가니까 그 이발사한테 그랬대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머리 깎는 실력도 좋은데 왜 저 사람 보고 가만히 있냐고. 좀 당신 좋은 실력으로 좀 깎아주면 어디 덧나냐고 좋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발사가 들어와야 깎아주죠. 들어와야 깎아주죠. 안 들어오면 못 깎아주는 거예요. 들어와야 깎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은혜 받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기가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은혜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안 받아들이려고 딱 두고 보자 무슨 소리 하나 보자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튕겨내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성화주로 체험을 못해요. 왜?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거룩한 생활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튕겨내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 못하는 사람이 천국과 상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천국과 상관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답하기 싫죠.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을 여러분 생명처럼 받아야 돼요. 생명처럼. 이 한 시간 지나가면은 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는 선포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거 다시 뻥튀기 다음번에 또 써먹지 않는 한. 근데 그런 일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걸 귀하게 받아야 돼요. 잘 이해하세요. 목사의 말씀 사역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마다 거룩한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 체험하고 성부 하나님 체험하고 성자 하나님 체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러지 않고 맨날 교인들하고 싸들려 돌아다니면서 농담이나 하고 놀러 다니고
교회 안 지키고 그리고 막 설교 때는 쓰레기 설교 같은 거나 하고 그러면은 결국 손해 누가 봐요? 저는 손해 안 봐요. 왜 저는 실컷 놀고 먹고 하고 설교 편하게 준비하니까 전 손해 안 봐요. 그게 손해죠. 예? 아유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손해는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난 손해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 안 보려면은 저를 자꾸 이용해 먹으셔야 돼요. 활용하고 제가 어디 딴 데 안 가게 맨날 교회 있게. 목사 설교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목사 설교 때문에 이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못 되면 체험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혹시 인간적으로 절 싫어하셔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다 저 좋아하겠어요? 100%. 대통령도 암만 해봐도 40-50%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나 절 싫어하셔도 저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면 제가 헛소리 안 하도록 시간마다 거룩한 복음을 설교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거예요. 사도시대 이후로 마귀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끝없이 도전을 했어요. 심지어 오늘날도 이 삼위일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단들이 공격을 심하게 오고 있는데 맨 마지막 문단 이제 이 거룩한 삼위일체 교리는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이 거룩한 삼위일체 교리는 사도시대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유대인들과 무슬림들 그리고 정통교부들의 합당한 정죄를 받았던 바르키오, 아니기오, 프락시아스, 사벨리오스, 아리우스와 같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이단들에 대항하여 참된 교회에 의해 변호받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신경, 즉 자, 됐어요. 그거는 나중에 보고. 자, 삼위일체 교리를 공격한 첫 번째 무리가 누구였냐면 유대교와 이슬람교라고 그랬어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강력한 일신교입니다. 일신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결정적인 이유가 삼위일체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말도 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유일하신데 내 앞에 있는 네가 아버지와 하나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삼위일체를 못 받아들이겠어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마르키온, 말시온이라고도 합니다. 말시온. 이 말시온은 주 150년경에 활동했던 이단인데 구약의 신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신은 사랑의 하나님. 아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라고 그러면서 옛날 시대의 이단들의 내용들을 설교하는 목사들이 그게 많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개혁주의는요, 구약을 통해 신약을 봐야 되고 신약을 통해 구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말시오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지 않고 단절시켰어요. 그래서 구약을 이 사람들이 믿는 성경은 뭐만 믿느냐? 구약 다 빼버리고 신약에서도 구약과 연관된 유대교와 연관된 건 다 빼버립니다. 그냥 남은 게 뭐가 남았냐면 누가복음만 남았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는 10권의 서신만 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나머지는 다 성경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교와 연관이 있는 하나님은 다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시온 계열에 서 있는 목사들의 설교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맞죠?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거 강조해야죠.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 것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가르치질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야 되고 주일날도 땡땡이 치고 어디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찝찝한 거예요. 혼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혼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의의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남으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실수하고 자빠졌을 때 괜찮아, 일어나 이러고, 내가 죄졌어도 나 다 이해해,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이러는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요. 항상 덮어주니까. 그래서 말시온 계열에 서 있는 목사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 안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공의가 있다면 큰일 나는 거죠. 내 죄를 눈 감아주지도 않을 거고, 나를 용서해 주지도 않을 거고, 죄 짓는 나를 하나님은 후드려 팰 수도 있으니까.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끌고 가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면은 베세메스에 가는 그 암소 소달구지에다 법궤를 올려놓고, 이방 사람들의 생각은 신은 인간들이 끌고 가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똑같은 그 짓을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끌고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설정해놓고 요대로 해주세요, 요거대로 축복해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해달란다로 그렇게 이끌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타난 마니교, 주 2세기경에 나타났던 이단인데 초기 기독교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어요.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마저도 처음에는 마니교에 빠져 있을 정도로 마니교가 대단했었습니다. 마니교는 헬라의 이원론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육체에서 선한 영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헬라 철학 중에 에피쿠로스파, 이 방탕하고 육체 쾌락을 중요시하는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육체를 막 아무렇게나 다 방탕한 데다 해버려요. 그래야 우리 안에 여기 억압되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영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주장했느냐?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성령이 보혜사죠. 근데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과 그럼 뭘 건드렸느냐?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건드린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믿지만 그 사람들은 이걸 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도 되고 성령도 되고.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락시아스, 주 3세기 초의 이단인데, 성부가 이 세상에 직접 내려와서 몸소 고난을 당했다는 성부 고난설을 말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죠. 성부 순환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단일신론으로 갑니다. 또 예수님과 하나님을 차별성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삼신론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둘을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근데 프락시아스는 극단적인 일치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늘을 비워두고 이 세상에 직접 내려와서 몸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신 시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있는 동안에 천국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서 고난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벨리우스에게 넘어가면서 양태론이라는 걸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이 본문이에요. 여기 보면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장소에 인격적인 존재로, 독립적인 존재로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양태론은요, 절대로 한 장소에 독립된 존재로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성부가 계시면 성자와 성령은, 양태론은 여기 같이 못 계세요. 다른 곳에 계셔야지. 이해돼요? 지금 이해 안 되는 얼굴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이해되세요? 네. 이거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가 목사로 교회에 있으면은 목사고 또 집에 가면은 아빠가 되고 남편도 되는데, 그런데 동시에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제가 어떻게 집에서 애들과 놀아주고 아내의 남편이라고 합니까?
교회에 있으면 목사고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아빠고 이게 되는 거죠. 양태론이 이런 식이에요. 물과 얼음과 증기 그게 세 개가 똑같이 있어요? 얼음 안에 물도 있고 증기도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녹으면 물이 되고 또 이게 더 끓으면은 증기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한 장소에 세 개가 다 같이 못 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한 장소에 세 분이 다 계세요. 지금. 그래서 양태론이 이단이 된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왔는데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 다음에 나왔어요. 이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은 주 3세기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담임 목사들도 이단 될 수 있어요. 정신 안 차리고. 이 사람은 뭘 주장했느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진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건데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딱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세례받을 때까지 30이 될 때까지 그렇게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너무너무 그렇게 충실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의 몸 안으로 성령이 들어가서 예수를 자각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자각시켜줘서 그 순간부터 예수가 나는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사모사타의 바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고 피조물로 본 거죠. 사람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단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이단들보다 가장 무서운 이단.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극심한 영향을 끼치는 이단이 등장합니다. 그게 아리우스예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아리우스.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같이 계셨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근데 뭘 주장하냐면은 그래도 하나님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런 걸 주장했어요.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말을 그래서 씁니다. 이 아리우스의 이론에 의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본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 계열에 선 사람들, 요즘에 알미니안으로 들어가고 자유주의로 들어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낮은 자들에게 들어가고 소외당하는 자들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뒹굴고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뒹구는 그런 본받는 생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게 돼버려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자꾸 행위 구원을 말하고 뭘 자꾸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고 여기서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예수를 통해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게 됩니다. 자력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요,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거 책. 요거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서점에 가면은 저거 팔아요. 아마 13,0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거 사서 읽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좀 유식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저것도 좀 보고 읽어보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은 왜 그들도 우리가 같은 기독교를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째서 믿음이 다를까 싶죠? 같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은 아리우스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다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예수와 같이 낮아지기를 원할 뿐이에요. 예수와 같이 작은 예수가 돼서 살면은 우리는 저절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그건 따지지도 않아요. 왜? 이미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왜? 자기들처럼 지금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 들어서 밥 퍼주는 일을 하면은 노숙자들과 같이 뒹굴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냥 같이 그들의 창녀촌에 들어가서 같이 그들과 살면은
그 같이 사는 그 삶 자체가 구원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70년대 고 문익한 목사가 벌써 분신 자살한 그 전태일더러 뭐라 불렀냐면 작은 예수라고 불렀어요. 작은 예수. 이것이 자유주의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아리우스적 가르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뭐 여성신학 이런 걸로 소개가 됐었어요. 단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같이 부를 뿐입니다. 우리랑. 그들도 하나님이라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러나 이름만 같이 부를 뿐이지 그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이방 종교입니다. 저는 자유주의를 기독교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방인데요. 그 이방 종교예요. 이거는 우상 종교예요.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만큼 자유주의와 개혁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걸 공부하지 않고 이런 선제적 지식이 없이 그들의 설교를 듣고 주장을 들으면 일리가 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지간하면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네? 누구 거 들으라 그랬어요? 네, 제 거 들으라 그랬어요. 제 거 듣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깨우치고 나면은 다른 거 들으라 그랬어요. 막 듣지 마세요. 막 듣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안 갖춰진 사람들이 하는 설교가 너무 많아요. 유튜브 틀어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9절을 찾아봅시다. 1장 6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다 끝났어요 이제.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 창세기 뒤에 찾아보세요. 네, 창세기 뒤에 찾아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만 전해야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전하는 목사들 설교 듣지 마세요. 정리합시다.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체험해야 된다 그랬어요. 체험. 삼위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체험하고 성자 하나님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도 체험하고 그래서 개혁주의는 예수님을 본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게 목적이지. 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난한 자, 약한 자 사이에 들어가서 함께 뒹구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가 생각나고 보이면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를 씻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설 때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본받을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믿어야 될 하나님이시지. 이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성부 하나님을 체험해보세요. 체험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없는 분들은 여러분 아무튼 반드시 죽기 전에 한번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 체험하시고 성령 하나님 체험하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 정신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도 뭐가 다르다고 이럴 수 있게.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아유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아유 그런 소리 안 듣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옆에 봉헌합시다. 아니야. 죄송해요. 문제 있죠, 문제. 자, 죄송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또 워낙 완벽하지 않고 또 이렇게 좀 뭔가 좀 허점이 있어야. 자, 21페이지죠? 자, 시간 없으니까 몇 개만 봅시다. 3번 보세요. 3번.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단을 우리 아까 했어요. 양태론, 양자론 했는데 양태론이 뭐냐면 한 분이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 예, 한 장소에 함께 못 오고 다양한 장소에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딴 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한 곳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였죠. 목사, 아버지, 저는 학교 가면 뭐 선생이 될 수 있고 물과 얼음과 증기 했지만은 그게 다 같이 있지 못하잖아요. 이런 게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양자론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는 원래 사람인데 뜨거운 신앙심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서 각성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 양자론이 이게 이단이에요. 자, 그다음에 4번 교리적 진술에 의해서 있어서 역사적 신앙 고백, 신조나 교리문답이 중요한 이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확한 믿음의 표현들, 정확한 믿음의 조항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적인 그 조항들과 근거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신조와 교리문답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 적용하는 거 뭐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건 여러분 가서 해 보시고 7번 삼위일체 교리가 타종교와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삼위일체 교리는 신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긴밀히 사랑하시고 이런 만족스러운 평강을 누리는 종교.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각기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행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이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 동역하시고 합력하시고 그러면서 일을 해나가시지 이기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신자에게 주는 의미가 있느냐? 우리를 하나님처럼 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서로 교회에서 사랑해요.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아껴주고 대접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삼위일체 교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가 우선. 항상 먼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해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예. 자.